새벽마다 야고보서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야고보서는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리스도인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가를 아주 조목조목 알려주는 책입니다. 읽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읽다 보면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없습니다. 이해가 가지 않는 내용은 없지요. 그런데 막상 그렇게 살려고 하면, 내가 그렇게 실천을 하려고 하면 결코 쉽지 않은 이야기를 담고 있는 책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야고보는 교회의 성도들을 향하여 진리를 듣지만 말고, 진리를 알고 있지만 말고 그 아는 것을 실천해야 된다, 그 아는 것을 행함으로 나타내야 된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실천해야 하는 것들 중에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말에 관한 것입니다. 말과 책임에 관한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 하고 있습니다. 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야고보는 편지를 받아 읽는 성도들에게 선생이 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선생님이 되면 좋은 거 아닌가요? 선생님이 된다는 건 그만큼 이렇게 적극적이고 또 다른 사람을 섬길 마음이 많아지는 거니까 좋은 거 아닌가요? 왜 선생님이 되지 말라고 할까요? 왜 그러냐면 같은 실수를 했을 때에 이 선생은, 그러니까 가르치는 책임을 맡고 있는 사람은 더 큰 심판을 받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 문화에서 선생이라고 하면 이 랍비라고 불렀죠. 이 랍비들은 매우 높이 평가를 받고 또 존경을 받는 직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요새 말로 하면 진입 장벽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할 수 없다는 거죠. 랍비를 하고 싶다고 해서 아무나 할 수도 없고 아무나 될 수도 없습니다. 집안도 좋아야 하고요, 공부도 많이 해야 합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지금 기독교인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를 받아들인 유대인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거죠. 유대교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기독교인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어떤 설명을 보니까 이 기독교를 받아들인 유대인들이 선생이 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교의 랍비가 아니고 기독교의 랍비죠. 기독교의 선생이 되고 싶어 하는 사람이 많았다는 겁니다. 당시의 기독교는 신흥 종교입니다. 유대교와는 다른 새로운 커뮤니티이죠. 모르긴 몰라도 이 랍비가 되는 진입 장벽이 전통적인 유대교보다는 많이 낮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의 랍비, 기독교의 선생이 되려고 했다는 설명을 이제 제가 보았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야고보는 대놓고 겨냥해서 말하는 겁니다. 더 큰 심판이 있을 테니까 너무 선생이 되려고 하지 말아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선생이 된다는 것은, 그러니까 누군가를 가르치고 누군가의 모범이 된다는 것은 더 큰 책임이 따른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의 영적인 삶에 그만큼의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사의 말과 행동은 그들이 섬기는 아이들, 그들이 가르치는 학생들에게 그대로 스며듭니다. 때로는 지식으로 가르치는 것보다 삶을 통해 배우는 영역이 훨씬 더 크지요. 그래서 교사로, 선생으로, 또한 지도자로 서는 사람들은 그 책임을 매우 무겁게 느끼고 앞에 서야 한다는 겁니다. 그 책임을 매우 무겁게 여기고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고 다른 사람들을 섬겨야 한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15장 14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인도하는 사람은, 누군가를 가르치는 사람은 맹인이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나만 상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인도하는 그 사람까지 상하게, 그 사람까지 다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또한 인도하는 사람의 책임에 대하여 예수님은 마태복음 18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지는 것이 나으리라. 너무나 무서운 말씀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의 영혼을 책임질 수 없다면, 그런 무한한 책임을 질 마음이 없다면 많이 선생이 되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선생이 되려거든, 그 일을 감당하려거든 그러한 무한한 책임을 가지고 그 일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2절 이하에서는 말의 실수가 없게 하라는 권명이 나옵니다. 우리 2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아멘. 여러분, 말의 실수가 없으려면 두 가지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첫 번째 지혜는 적절할 때에 적절한 말을 하는 지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혜는 해서는 안 되는 말은 하지 않는 지혜입니다. 두 가지 지혜가 다 필요합니다. 말을 하는 지혜, 말을 하지 않는 지혜. 적절한 말을 하는 지혜와 해서는 안 되는 말은 하지 않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성경은 말에만 실수가 없어도 온전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의 온 몸을 다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입 혹은 말 혹은 혀 다 같은 의미로 쓰입니다. 이것이 작아 보여도 그 숨겨진 힘이 매우 크기 때문에 그 말만 조심해도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하지요. 그것이 작아 보이지만 힘이 크다는 것을 야고보는 세 가지의 실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 3절에서 5절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3절에서는 말의 입에 물리는 재갈을 예로 듭니다. 이 말은 이제 하는 말이 아니고 타고 다니는 말을 말하는 거지요. 그 힘이 센 말의 입에 재갈만 물려도 온 몸을 다스릴 수 있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4절에서는 배를 예로 듭니다. 그 큰 배가 사공이 조종하는 작은 키의 움직임에 따라서 방향이 조정된다는 것 말합니다. 또 5절에서는 작은 불이 많은 나무를 태울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작아 보이는 것들이 큰 영향력을 미친다는 것을 예로 들어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야고보가 진짜로 하고 싶은 말은 6절에 나옵니다. 우리 6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절 시작.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아멘. 혀는 곧 불입니다. 다 태워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잘한 것이든 못한 것이든 다 말로 태워서 없앨 수가 있습니다. 불의의 세계라는 것은 악한 세상이라는 뜻입니다. 그것으로부터 모든 악독한 것들이 나온다는 의미입니다. 그 악한 말이 우리의 삶을 통째로 태워버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 속담에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반대의 경우도 참 많이 있습니다. 주변에 보면 열심히 수고하고서 말로 다 까먹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수고와 그 헌신을 수고하지 않은 게 아닙니다. 헌신하지 않은 게 아닙니다. 그런데 말로 다 없애버리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주의하게 말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혹시라도 부주의하게 말하는 습관이 있다면, 사실은 저부터도 그러지만 혹여 나에게 그런 습관이 있다면, 그걸 안다면 스스로 경계해서 고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는 아직 한 번도 그런 분 본 적이 없는데, 진짜 없어요. 딴 데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나는 뭐 한 번 말하면 그 말이지 뒤끝 없어. 나는 그냥 한 번 얘기하는 거지 다 잊어버려. 그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말하는 본인은 뒤끝이 안 남는데 듣는 사람들은 상처가 남습니다. 본인이 기억하지 못한다고 하니까 이걸 또 꺼내서 얘기하기도 그렇고, 근데 듣는 사람들은 상처가 남는다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는 말이 불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최대한 조심해서 그 불을 다루어야 합니다. 아까 두 가지 지혜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적절할 때 적절한 말을 하는 것, 그리고 해서는 안 되는 말을 하지 않는 것. 어떤 분은 또 그런 분이 있어요. 내가 이 말은 안 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안 해야 되는 데는 안 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안 해야 되는데 싶으면 그냥 안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참 어렵지요. 그게 왜 어려운가?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7절과 8절은 이 말이, 혀가 통제하기가 어렵다라고 말합니다. 짐승은 길들일 수 있지만 혀는 길들일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말하죠. 그럼에도 우리는 그 혀로 말미암아 범죄하지 않기 위하여 애쓰고 노력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 것은 옳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으로 다른 사람을 저주하는 말을 한다면 그거는 참 이상한 일이다 라고 이 야고보 사도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8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지만 우리는 그 말을 다스리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서 해야 합니다. 왜 그 노력을 포기하지 말아야 하는가? 첫째로 그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한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으로 다른 사람을 저주하는 말을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왜 혀를 다스려야 하는가? 두 번째로 이 말을 다스리는 것은 곧 감정을 다스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입 밖으로 내는 말은 말로만 그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말을 내뱉으면 그 말이 곧 나의 감정이 됩니다. 말이 씨가 된다는 말이 있지요. 악한 말은요, 내뱉었을 때 공중에서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말은 내뱉었을 때 그냥 없어져 버리는 게 아닙니다. 그 말이 사라지지 않고 다시 내 귀에 들리고 다시 내 마음에 들어오고 다시 내 감정이 됩니다. 그리고 그게 반복되면 야고보가 경고하고 있는 것처럼 그 말이 불이 되어서 우리 자신을 태워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21절과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은요, 말로써 하는 살인, 그러니까 형제를 향하여 욕을 하고 형제를 저주하는, 그거를 말로써 하는 살인으로 본 겁니다. 그 말로써 하는 살인이 행위로 하는 살인만큼 무섭다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하는 그 말이 곧 내 감정이 되고 나의 행위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혀를 잘 다스려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올해 우리 교회 표어가 뭔지 아시죠? 제가 가끔 물어보는데 이 앞에 정답이 있잖아요, 그렇죠? 함께 자라가자 그리스도를 향해. 근데 이 말씀이, 이 문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아세요? 정답이 여기 또 있잖아요, 그렇죠? 에베소서 4장 15절. 에베소서 4장 15절이 뭐라고 기록하냐면 제가 그 말씀 읽어드릴게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이 말씀입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런데 이 말씀에서 참된 것이라고 우리 개역 성경에 번역하고 있는 그 단어를 새번역 성경이나 우리말 성경이나 영어 NIV 성경에서는 다른 단어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것이라는 단어, 의존 명사 것으로 번역하는 게 아니라 말이라고 번역을 해요. 말.
그러니까 이렇게 되죠.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면서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야 합니다. 사랑 안에서 참된 말을 하여 그리스도이신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갈지니라. 이게 이제 원래의 번역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참된 말을 하는 것, 진리의 말을 하는 것이 그리스도에게까지, 예수님에게까지 자라가게 하는 도구와 방법과 수단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은 모든 걸 다 태워버릴 수도 있고요, 또한 그 말로써 우리가 예수님에게까지 자라갈 수도 있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을 함으로 말미암아 나 자신을 태워버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에 이렇게 한번 기도합니다. 주님, 저희가 선생이 되기보다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사람들 되게 하시고, 또한 저희들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상처가 되는 말은 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